말씀을 가지고 저는 실패자 미갈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성공자 다윗이었어요.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미갈을 보면서 우리의 성공이 더욱더 다져지고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미갈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로 미갈은요, 말의 실패자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자, 합독합시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여기서 지금 미갈이요, 다윗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인간님 참 잘났습니다. 얼마나 잘났는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게 무슨 뜻이냐? 현대어로 표현하면 바바리맨이라는 뜻이에요. 방탕한 자가 염치도 없이 그냥 막 자기 몸을 막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춤추며 다니는 거 다 봤어요. 다른 여자들이 창피스러운지도 모르고 그 얘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받을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자는 영적 존재가 아니죠. 똑같은 우리 육체지만 고양이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적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가능한 존재다는 뜻이에요. 자, 그거 한 가지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에게 또 큰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 말할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거예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 뭐 지능이 높은 침팬지가 한만 똑똑해도 옆에 예쁜 침팬지한테 사랑해, 일로 와봐, 내가 털 골라줄게, 그런 말 합니까? 그냥 지들끼리 끽끽끽 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화난 표현인지 좋은 표현인지 그 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을 뿐이지 언어를 소통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돌고래를 한다 할지라도 뭐 초음파로 뭐 이렇게 뭐 서로 나누고 신호를 주고받을 뿐이지 말로 야 여기 청어떼가 잔뜩 있으니까 절로 한번 가보자 이런 말 합니까? 못해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크게 두 가지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영적 존재라는 거. 이 영적 존재는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줬어요. 자, 질문입니다. 우리 말 못해도 하나님과 교통하잖아요. 그래서 벙어리들도 주님과 교통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인간에게 말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에 말로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것들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 했을 때에 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무슨 뭐 10만 병력을 주신 것도 아니고 총과 칼을 주신 것도 아니고 말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말의 권세.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첫 번째로 영적인 교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며 그 하나님과 교통한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에는요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피조물 들인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그 은혜로 그 능력을 나누고 계십니까? 바로 그게 인간에게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본뜻이에요. 뭐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뭘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어느 교회의 목사님과 술을 아주 좋아하는 집사님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 왔습니다. 그 이 술 주승뱅이가 뭔 질문이 있어가지고 날 찾아왔나? 뭔데요? 그때 목사님, 관절염은 왜 걸리는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코야, 내 잘 걸렸다. 오늘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사님, 술을 많이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은 빨리 관절염 걸립니다. 그러니 술을 끊으면 관절염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주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어제 문자를 받았는데 부목사님이 관절염에 걸렸다 해가지고. 이게 웃을 내용이지만요, 이런 식으로 상담하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많단 말이에요. 말 조심하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덫에 걸립니다. 말을 잘 해야 돼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일 대부분이 말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일이 많아가지고 시험 들어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는 뭐 교회에서 주는 밥이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시험 들었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나는 설교 말씀에 은혜가 안 돼가지고 시험 들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설교 말씀에 은혜가 안 돼가지고 시험 들었다 하면요, 그게 부흥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상하게 설교 말씀에는 은혜가 안 될 때 시험이 안 되는데 말에 은혜가 안 되면 시험이 들어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든 성도든 말을 잘 해야 돼요. 말 잘못해가지고 시험 들고, 말 잘못 들어서 시험 들고, 말 잘못 전달해서 시험 드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가족의 말만 듣고서 시험 드는 그런 얕은 수준의 사람들 아니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사람은요, 다 자기의 이롭게 말 표현을 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 그 당사자, 다른 사람 이롭게 표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 가족이라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요, 이야기해 볼 때를 한번 쭉 풀어나 보세요. 내가 이래가지고 열받아서 시험 들었어. 그때 그 말만 듣고서 같이 울그락 불그락 하면 이건요, 아주 인간관계의 초보적 단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신앙관계도 아니고 그냥 인간관계예요. 이러한 인간관계, 초보적 인간관계 때문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옆집 싸움이 이 집 싸움이 되고, 교회 안에서 파가 나눠지는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대상의 얘기도 다시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야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어디 법정에서 검사 측 말만 듣고서 바로 판단 내리는 법정이 어디 있어요? 검사 측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변호인 측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증인 부르죠. 또 증인은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증거품 뭐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조합을 해봐야지 억울한 누명 쓰는 일이 없고,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종합을 해봐야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 법정만큼만 해도 시험 드는 일 절반은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못하고 얼마나 단순한지, 한 사람 얘기만 듣고서 그 사람이 모든 일에 다 증인이에요. 그냥 증거품이에요. 더 이상 증거 자료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제 우리 가족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족에게 차 2대를 사주죠. 집어차, 때리차.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마음이 즐겁다가도 막 즐거운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즐겁다가도 나쁜 욕이나 나쁜 말이 내 귀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말이 내가 걸러내야지 해가지고 쑥 지나가 버립니까? 안 지나가요. 이게 마음을 한번 통과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거기에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말은 잘 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 된단 말이죠. 속상하다가도 위로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들으면 그 속상한 마음이 다시 또 은혜로 바뀌어지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아멘. 예. 말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마어마한 힘 두 가지 주셨는데, 그게 하나는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영적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이 말의 권세로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아무 말이라고 마음에 떠오른다고 다 말씀하지 마시고, 내 말 속에 진리가 있으면 은혜가 있는지, 또 은혜로우면 반대편에 여전히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죠. 잠언서 15장 4절 말씀에 우리의 혀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온순한 혀와 패역한 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혀가 온순하게 온화하게 부드럽게 말을 잘하면 듣는 사람에게 뭐가 된다? 생명나무가 된다. 그런데 패역한 혀, 막 찍어내고 막 못을 박아버리고 정죄해버리고 이런 패역한 혀는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상하게 만드느니라. 그러므로 말을 잘하는 자가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빼앗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떠오른다고 다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미갈은 말 때문에 버림받은 여자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합니까?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하며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미갈에게 헛소리 하지 마,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하나님께 보이려고 내가 한 거야. 그런데 미갈은요, 그 겉모양만 딱 보고 판단을 하고 마는 거예요. 말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가나안 땅을 직접 눈으로 보고 40일 동안 탐지하며 다녀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보고 직접 발로 다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무서운 땅을 은혜와 보호 가운데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다 심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자, 우리가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로봇에게 어떠한 기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로봇에게 그러한 기능을 만들어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보다 더 힘과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보다 더 월등하게 다 듣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있는 깨끗한 날씨면 그렇거든요. 막 20킬로미터 뒤에 있는 것도 다 보여요. 그런 눈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영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내 행동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는 뭐다? 첫 번째로 말의 성공자다라는 얘기예요. 말 실패하지 마시고 말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 예배의 성공자예요. 미갈은요, 그의 일상을 보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당시 그들의 믿음의 법궤는 곧 하나님입니다.
근데 미갈이 경배하러 나가지 않아요. 그녀는 그냥 궁궐의 창 안에서 저기 아래에서 지금 막 다윗 자기 남편과 막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궤가 들어온 것을 보고 구경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봅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아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여자였어요. 왕으로서 채통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민망했어요. 법궤가 들어오는 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오는 날, 특히 그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집안이에요. 다윗 성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청주를 볼 일이 있어가지고 다녀왔거든요. 청주에 갔다가 운전하고 있는데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대기 상태인데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보살집 해가지고 현수막으로 최근 신내림 받음 딱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저 신이 이번에 새로 생긴 신일까 아니면 과거부터 있는 신일까? 그랬더니 뭔 뜻이에요? 그렇잖아. 이번에 새로 생긴 신이면 뭘 알겠어? 초짜가. 이제 갓 신이면은 뭘 그들이 말하는 신은 저거잖아요. 죽은 사람, 죽은 영혼. 그 이제 갓 새로 생긴 신이면 초짜인데 뭘 알겠냔 말이에요. 과거 신이면요. 과거 신이면 뭔 신이 여기 있다가 절로 옮기고 그래서 이제 일로 온 거 아니야. 그 불안해가지고 믿을 수 있겠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이리저리 막 옮겨다니는 신이면은 과거 신이면은 그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그 말을 믿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최근 신내림 받은 그런 거 안 믿죠? 네. 신내림 받은 지 30년 됐음 안 믿죠?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하나님 외에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악령이고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말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진짜 신내림은 우리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나 우리가 좀 못된 일을 할 때나 우리가 막 방탕한 자리에 앉아 있을 때나 확 나가버리시고 떠나셨다가 그리고 또 다시 우리에게 마음이 이렇게 가지고 후회하시고 오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끝없이 우리 가운데에 참고 오래 참고 또 권유하시고 감동 주시고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너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잖아. 감동 주셔가지고 끝내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앉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미갈에게 있어서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나님을 모시는 날이에요. 법궤는 곧 하나님입니다. 이들의 신앙에.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오시는 날이에요. 국회의원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해봅시다. 어마어마하게 큰 정치인이 아니면 요즘 핫 이슈 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온다고 합시다. 그보다 하나님을 모시는 이 예배가 더 기쁜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합시다. 사람 보고 기뻐하지 마시고 내 영혼 육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뭔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안에 모시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사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놨잖아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만 복을 받네.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에 메고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할 것을 소가 끄는 짐승이 끄는 수레에다 올려놨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맞구나 해가지고 얘들아 목적은 선한데 방법이 틀렸다. 방법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해가지고 일을 진행하니까 일사천리로 딱 진행돼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다윗이요 자기 집안에 오신 하나님 앞에서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내 미갈이 그와 같은 신앙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지 타인에게 줘버리거나 자동으로 뭐 어떻게 가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최고의 자신날이잖아요. 이웃나라 왕이 온다 한들 이것보다 그 더 기쁘겠으며, 이웃나라 공주가 여행 온다 한들 이것보다 더 경사스러운 날이 있겠어요. 다윗이 춤추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체면이나 또 자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상관도 안 해요. 우리 예배될 때 우는 사람들 또 웃는 사람들 방언하는 사람들 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고 있을 때 눈물이 나는 것이고 기뻐하고 웃는 것이고 방언을 기도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근데 예배 드리는 모습이 경건하지 않다, 겉모양 판단하는 사람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 복음 전도하는 현장에 보면요,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목양하는 현장, 신망하고 찾아가는 현장에 보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막 꾹꾹 참아가면서 그 사람이 하는 하소연 다 들어줍니다. 나는 피곤한데 그래도 그 앞에서 스마일, 김치 계속 웃어주면서 경청을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선한 말을 해가지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임재거든요. 성령의 마음.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옆에서 가족이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열받죠. 꼭 그렇게까지 자존심 무너져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렇게 비굴하게 해야 돼? 아니, 다른 성도가 그런 일을 할 때는 아유, 집사님 참 잘했어요, 잘 참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식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 두 대 사주죠. 집어차, 때리차.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런 차는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이런 인사가 그냥 우스개 인사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집안에서 일하고 있단 말입니다. 진짜로요. 다른 성도가 핍박받고 환난당할 때에 꾹꾹 참으면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내 식구가 그런 일을 당하면요, 열받아가지고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갔을 때 베드로가 막았어요.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람의 일. 사탄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자꾸 무슨 일만 생각하게 한다?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게 한다. 지금 예수님이 이 현장을 보시면 미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네 남편 속에 내가 춤추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남편 속에 내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 식구가 막 쓰레기를 만지고 교회를 청소하고 뒷일을 막 다 감당하고 할 때 좀 깨끗한 일 해. 왜 그건 다른 집사람한테 맡겨.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지금 이 사람 속에서 춤추고 계시구나. 주님이 지금 이 사람을 쓰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을 드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 현장에 가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만 웃어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함께 그때에 같이 잘해요. 더 잘하고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당신의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거야 라고 하는 귀한 찬송처럼 내가 당신을 후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 후원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법궤가 들어오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물론 성령은 우리 안에 항상 계시지만 특별히 예배의 날은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강하게 체험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빛이 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제일 먼저 어둠부터 사라지죠. 집안에 들어갈 때 스위치 딱 키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캄캄함이 싹 해결되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 심령에 오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요, 어둠부터 사라집니다. 세상 근심, 걱정, 번민, 고민, 고통, 괴로움, 슬픔, 사람에게 받던 상처 싹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단 말씀이에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데 미가는 예배의 실패자였어요. 예배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미갈은요, 연합의 실패자였어요. 미갈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남편의 신앙과 하나가 안 됐어요. 이게 미갈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입니다. 부부로서 남편과 같은 몸 되었는지는 몰라도 같은 신앙 되는 데서는 실패한 요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안 좋은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 쪽으로 붙어야 그 가정 됩니다. 꼭 기억합시다. 신앙 좋은 사람이 신앙 안 좋은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끌려다니면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갖고 성경은 둘 다 소경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그 강한 팔로 자기의 아내 하와를 끌어당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끌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여전히 성령의 강한 팔로 이끄시고 또 끌고 나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는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끌고 가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이 미갈은 왜 그토록 자기 남편의 신앙과 하나 되지 못했을까? 의문이 들어요. 자기 남편이 법궤 모시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실패했단 말입니다. 잘못 모셔가지고 웃사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남편이 실망해가지고 그 법궤를 다른 집에 옮겨놓고서 막 완전 신앙의 그러기 상태가 돼가지고서 좌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뭐 해야 됩니까? 여보, 힘내세요. 당신이 영적으로 이렇게 심취하면 백성들도 힘을 잃어요. 우리 서로 가족끼리 그런 말 해줘야 되거든요. 용기를 내요. 다시 할 수 있어요. 나도 도와줄게. 그게 연합된 부부의 특징 아니겠어요? 네. 미갈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말씀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말씀도 전혀 없어요. 미갈은 그냥 그렇게 쓰임받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미갈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사울의 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자, 마지막 절 2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아니, 미갈의 신분은요 지금 새 신분이에요. 분명히 엄연히 다윗의 아내입니다. 왕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기에 부끄러운 여인이었던 거예요. 연합에 실패한 여인이에요. 그러니 자식이 없죠.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으니라? 자식이 없으니라. 미갈은 다윗의 사랑에서 멀어져 버렸고 자식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신부는 다윗의 아내인데 연합에서 실패했으니 자식이 없어요. 자, 여자가 뱃속에 아이를 갖는 것을 그 아이를 표현하기를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태아라고 그래요. 태아. 그래서 교회 용어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하고서 마음에 품는 그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태신자라 그래요. 해산하기 전에 아이를 태아라고 하고 구원받기 전에 내가 전도하는 그 대상자를 태신자라고 합니다. 태아를 해산을 해야 자식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태신자를 낳아야 자식이 되는 거예요. 미갈이 다윗과 연합에서 실패했더니 자식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되면 자식이 생겨요. 영적인 자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네. 왕비로서 평생에 자식 하나 두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 것이 굉장한 치욕거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살면서 영혼 구원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자기 신앙 챙기기도 바쁘게 살다가 죽는 것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예요. 영적인 자식을 낳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말도 지혜롭게 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내 자식으로 낳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말을 할 때는 한 번 조심하고, 어떻게? 말할 때에 한 번 조심하고, 말을 들을 때는 두 번 조심해야 되고, 그 말을 전달할 때는 세 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꼭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 이 예배에 와서 법궤가 들어오는 날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 근심과 걱정, 세상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나 집에서 놉니다 200만 명이래,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고민과 또 집안의 가장들의 고민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고민 앞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충만한 자가 돼가지고 나가면 주님의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 샘을 만드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연합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미갈은 다윗과 연합에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성경도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창피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성도들이에요. 성도를 성경은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부는 신부인데 삶이, 생각이 예수님 없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타락이잖아요. 뭐가 타락이에요? 예수님 없는 생각, 예수님이 빠진 계획 세워가면서 성도가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타락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영혼을 해산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부르시는 날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베드로, 너 물고기 잡는 거 그만해. 나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 은혜에 베드로는 감격하고 당장 손에 잡히던 물질인 그 어부 생활을 딱 청산해 버립니다. 믿음으로 따라가고 끝까지 따라갔더니 됩니다. 한 길만 파십시오. 아멘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한 길, 예수님 그 길로만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 보기에 존귀한 자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비천한 자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다윗에게는 몇 명의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비천한 아내도 있었고 존귀한 아내도 있습니다. 바세바 같은 경우는 비천한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존귀한 사람이 되죠. 솔로몬을 낳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죽어야 할 죄가 다 붙어있게 된 거예요. 근데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 그대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채 땅에 있으면 사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 승천, 내 승천 되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시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 천국, 내 천국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삶을 성공자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특별히 세 가지 말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진리의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며 또한 말을 잘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할 때는 더욱더 조심하여서 시험 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 번째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며, 세 번째로 우리 날이 갈수록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 연합되는 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으로 통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